말씀과 성령의 작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사극이 많아요. 근데 사극을 보면요, 이러한 장면이 흔하게 나옵니다. 어떤 젊고 멋있는 청년이 능력도 뛰어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정의로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잘 도와주는 그런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시골 촌구석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청년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크게 큰절을 하고 나서, 폐하. 청년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고 그 옆에 어머니라고 했던 여인은 자초지종을 말하죠. 사실 그 멋진 청년은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자였고 자신은 보모였다. 보모였는데 나라에 큰 정변이 일어나서 왕자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런 시골에서 자기가 아들처럼 키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고 몰입하시는 분들은 어머 그랬어, 어머 그러면서 그것에 놀라면서 감동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 보모는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구나, 충성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모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맡은 아기, 즉 왕자의 보모라면 왕자를 잘 보호하고 잘 키워내는 게 이 보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 즉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보혜사는 중보자, 돕는 자 혹은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모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또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넘겨보세요.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어떻게 된대요?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모가 이 성령님이 보모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는 건 맞는데 같은데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모는 아까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보모의 역할을 끝내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앞에 1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초기 교회가 시작할 때쯤, 즉 초대교회 사람들인데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자기의 소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진 행동을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베드로 앞에 내놓는다고 말하고 베드로 앞에 내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게 하였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죽어야 합니까? 그들이 죽어야 할 만한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무엇이냐? 사탄이 가득하였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먼저 사탄이 가득하였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럼 처음 교회가 시작해서 부흥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나쁜 마음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한 구원받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영화, 미디어, TV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 중에 믿는 자들을 꼬아내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보통은요, 건실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단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꼬셔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탄은요,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또 두 번째,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베드로 앞에서 영혼이 떠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요,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때쯤에는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기 정말 힘든 시대예요. 지금도 물론 여자 몸으로서 혼자 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결혼하면 남편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2000년 전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여자 혼자 살기 힘든 2000년 전에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요, 전도자들과 함께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간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고 숙박시설도 많아서 좋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통도 안 좋고 숙박시설도 없고, 그래서 먹고 자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생각했을 때 더욱 큰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뭐예요?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다.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어요?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강가에 이렇게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하고 바울 일행이 그 강가에 앉아 빨래하거나 뭐 할 일을 보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요,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던 자주 옷감을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여성의 사회활동이 너무나도 제약적이던 그 시대에 여자의 몸으로서 장사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겠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으로서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따르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작용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이름과 직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다, 자유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대부분의 이 자주색 옷감 장사의 그 주인의 그 사업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그 일을
또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과의 노예였고, 그리고 아마 결혼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놓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 루디아의 집이 세례를 받고, 또 바울 일행은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숙식, 먹고 자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아까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 기도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해서 그 부를 축적한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뭐 집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남편이 있었다, 그러면 쉽게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무엇을 걱정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곳도 제공한 것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작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작용한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울의 상황을 아시고, 또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말씀으로 작용하신 것이 바로 이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을 들은 루디아는 그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는 그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당시에 숙박이 쉽지 않은 시대에 숙식도 해결되고,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한 루디아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즉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과 루디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초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루디아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즉 루디아에게 말씀과 성령이 작용하여서 그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시대에 정말 피땀 흘려 모아온 자신의 재산을, 피땀이 그 서려 있는 자신의 그 재산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걸쳐 자신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걸쳐서 어떻게 모아온 것인데, 어떻게 모아온 재산인데, 내 일평생에 담겨있고 나의 피와 노력이 담겨있는 이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내어놓을 수 있다. 그 일에 무엇이 작용했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작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난 동기이자 한 8살 정도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요. 우리 아이가 돌 좀 지났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참 생활이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생활도 돌봐야 되고 학업도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시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수입으로 학업과 또한 생활을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출을 아껴보고자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도시락도 싸가보고 심지어는 버스비조차 1,000원 정도 되는 버스비조차 아끼려고 자전거 타고 부천까지 한번 가보려고도 했어요. 갔다 오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면 여지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왜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지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방학 중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동생 친구가 그 동기가 찾아온 거예요.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하고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자신이 방학 동안에 과외를 해서 번 돈인데 형님 다음 학기 등록하는데 보태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만난 지 딱 한 학기 6개월 됐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방학 동안에 힘들어서 과외해서 번 돈을 등록금에 보태라고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감동시키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요,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가끔 등록금에 보태라고 이렇게 또 도와주셨어요. 이러저러한 도움 때문에 무사히 신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던 어머니, 믿지 않던 누나들이 왜 저를 도와줬을까?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의 보모와 같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보모와 다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다면, 성령의 말씀을 속이는 일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말씀의 그 인도, 그거의 결과가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루디아입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초대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을 마련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은 소멸되고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